성경 봉독 누가복음 19장 29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의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의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낙의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님께 쓰임을 받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밖에는 무척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디 그 불편한 데가 없나 좀 잘 살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인의 주인이십니다. 만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모든 그 만물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하늘에서 영을 만드셔서 그 이 땅의 만물 안에 있는 그 아담에게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그 가까이 와서 드디어 메시아의 그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거의 보면 3분의 1 정도가 그 복음서에 일어난 이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라고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뭐 말씀하고 있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풀고 매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곧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 어둠에 그 마귀에게 매어 있는 그 사람이 타보지 아니하는 낙의 새끼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 제자들에게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서 그러니까 그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이 이렇게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므로 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보면 메시아가 올 때는 정말 말을 타고 아니면 큰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정말 새끼, 나귀, 매어 있는 것에 대해서 타보지 아니하는 그 마귀에게 매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그 동물조차도 그 나귀조차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정갈한 그 나귀 새끼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귀의 특성은 또 어떠냐면은 좁은 길로 가며 또한 가난한 자들이 그 짐을 싣고 오가는 것에 의해서 그 짐승을 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내심이 강하고 또 아주 먹음새가 아주 좋아요. 잘 뭐든지 잘 먹는 그런, 또한 그 나귀가 또 체질이 강건하고 또한 병의 저항력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게 곧 인내력이 강하고 그런 나귀 새끼 동물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와 겸손, 또한 섬김이 그 나귀 새끼조차도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태우고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곧 하나님은 만인의 그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다 지은 상태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위해서 지었지만은 곧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만인의 그 주인이신 그 아들이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번에 그 노예 시차례를 갔다 오면서 그 전도를 했어요. 2번을 전도를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그 안 좋은 모습만 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아담으로부터 인류 최초로부터 다 죄인이고 생각과 마음으로 죄짓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 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누구나 그 보이는
그 선함을 많이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감옥살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죄지만 보이지 않는 죄성 근본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갖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있지 않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으라. 내가 믿으면 의롭다 하면 얻는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다 하면 얻는다 라고 말씀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명함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명함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라도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들을 이 땅의 세상에 보내시면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에 받으며 또한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 은총 안에 거하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간신과 간섭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과 만인의 생명의 주인이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이를 사용하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보면 낙의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 낙의 새끼의 키우시는 그 주인이 어찌하여 낙의 새끼를 푸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아까 거듭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곧 자기들이 겉옷을 낙의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보상 없는 곳. 다른 성경엔 또 어떻습니까? 그거 보기 이전에 보면은 그 짐승도 낙의 새끼조차도 예수님께서 풀어서 쓰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 그 하나 정말 가까이에서 돈개를 맞고 그 이란 직임을 가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0냥에 팔고 그 판 유다는 그게 나쁜 목적으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그 살아계심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능력과 그 나타난 것들로 인한 것에 의하여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있는 그 해방시켜 주시는 왕이실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가룟 유다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육체로 예수님을 육체로 보시는 해방자로 육체의 해방, 육체의 보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섰을 때에 그 법에 의하여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이 은을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여도다 이렇게 갖다 줬을 때 장로와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그 스스로 양심과 그 스스로에 의하여 그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곧 스스로 목매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앞에서 헤롯 아니면 그들 앞에 있는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어린아이 앞에서까지 그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저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고 끝내는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인했을 때와 예수님의 눈길이 딱 마주쳤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가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3번이나 또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때 그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묻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을 때 3번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뭐라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할 때 순교할 때 나는 감히 예수님과 같이 감히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죽이려면은 거꾸로 매달게 하라.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보면은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어. 어떤 사람 내 주먹을 믿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곧 책망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할 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에 인하여 찬송하고 은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나를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와라. 물에 빠져 나갈 적에 어떻게 해요? 막 건지잖아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스스로 그 목매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통해서 그 나귀 새끼에 풀어서 끌고 왔을 때 나귀 새끼 등에다가 그 옷을 깔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밑에는 막 나무가지를 둬서 또한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그러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그 가나안까지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육체의 축복이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곧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입성하셔서 영적인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시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아들의 일을 그 죽임을 당하시기 이전에 왕 대신 왕의 일을 앞을 그 일을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인류를 통해서 만인이 주인이신 그 아담까지 안에서 전 인류가 죄의 그 유전을 타고 전 인류가를 통해서 복음을 그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욱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임으로 부르실 수 있는 권리자요 권세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아멘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죄인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달란트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에 대해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달란트 남겨진 자도 하나님 앞에 남겼고 3달란트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다 묻어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또한 직분에 대해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자와 아주 그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매 이를 갈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도 유업을 주실 아들이라고 하는 유업을 주시는 그러한 그 상반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을 부르시게 하여 맡겨진 작은 일에 정말 성실하여서 책임을 지는 자로 믿고 그렇게 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일할 수 있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백부장은 이방이면서도 불구하고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 직접 가서 고치려고 했지만은 그 백부장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죠. 저도 나무 시와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집에 갔었을 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따라 주를 택하지 말고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쓰임 받아야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관심 속에서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물건과 인권과 영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내어버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은 내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아유 막 금방 이렇게 보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준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어보는 거.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막 관심을 끌잖아요. 아플까 어떨까. 막 엄마 아버지는 그 자식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서로 막 그 관심을 끌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의 아버지께서 내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을 따라하지 말고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미혹의 영이 각자 미혹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만이 아는 거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죄성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평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이니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껏 쓰시는 그 나귀 새끼조차도 쓰시는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긴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